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전국 교사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주님 앞에 분발하여 일어나 주를 붙잡을 수 있도록 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유초동부 교사들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모든 순서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가 할 일들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니까요, 책자도 함께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키가 작아서 올려주시는데요. 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고 인사하신 분은 특별히 올 한 해 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 반가우시죠? 2020년 1월 20일 날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 1호가 나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 그 전 20년부터 22년까지 우리 전국 교사 수련회를 갖지를 못했죠. 그리고 횟수로 하면 거의 4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습니다. 사실 그간에 여러 가지 그 신조어들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았죠. 처음에는 금스크라는 말도 있었고 돌밥 어머님들 정말로 돌아서면 밥 해서 너무 힘들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쉽게 썼던 말이 확진자라는 말도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작아격리가 있더라고요. 살이 쪄서 옷이 작아졌다고 해서 자가격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스갯소리 같은 신조어들만이 지난 코로나의 3년의 시간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큰 영향들이 있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심지어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그리고 교제의 밤까지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저 자신에게서 발견한 일이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확진자하고 밥을 먹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온 가족이 그냥 집에 계시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나서 스스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교회에서 말씀 듣다 죽으면 순교라고 무슨 소리냐고 나오시라고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냥 댁에 머물러서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라고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고민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너무 당연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비대면이라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더 어색해지는 그러한 상황들 아마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교회 속의 변화도 문제지만 또 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베이비, 코로나 키즈라고 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 코로나 기간에 영유아기를 보낸 아이들, 그 아이들을 다른 이름을 가지고 부를 만큼 기존에 커오던 어린이들과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대부분 발달이 굉장히 더뎌졌다라고 하는 것을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 발달도 느리고,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회성 발달도 느리고, 심지어 바깥 활동을 잘 못해서 대근육 발달이 늦어져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자세로 앉아 있는 것마저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한 50% 정도의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격리된 생활을 했어야 됐던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맡아서 교제하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그러다가 작년 5월부터 이제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코로나 이전에 교회 학교 교사의 모습,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지금 내 모습 비교해 봤을 때 더 성장하고 더 열심을 품고 있는 모습이란 생각 드십니까? 사실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 둔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 처음 읽었던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1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 59장과 연결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분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대로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임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드러내고 전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빛을 발하게 되면 3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런데 그렇게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2절의 모습이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책임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빠져 있거나 신앙에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춰야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죄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암흑의 때가 가까우는 이 시기에 더욱 분발해서 일어나고 더욱 분발해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속에서 잠자는 자와 깨어있는 자 해서 총 세 가지 부류로 이 세상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그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신앙의 잠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잠자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이 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마치 캄캄한 밤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밝아오면 눈을 떠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야 될 때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일어나서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될 시간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국사를 돌봐야 될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낮잠을 잤어요.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의 눈에 비춰진 것은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심히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마땅히 일어났어야 될 때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당연히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될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낭패를 볼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셔요.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 누워 있다라면, 혹시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누워있거나 앉아있다면 일어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워있다, 앉아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현역입니다. 예비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훈련을 감수를 하고 언제든지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의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의자 사랑이 유별났던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얘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책자에서는 17페이지인데요. 나중에 쭉 책자 읽어보시면 제가 드렸던 말씀들 생각이 더 쉽게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 의자에 앉았더라. 그 의자의 위치를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엘리가 항상 앉는 특별한 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입니다.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쉼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만큼 몸은 점점 비둔해졌습니다. 몸만 비둔해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게을러지게 되고 영적으로도 잠이 들게 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죠.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기 의자에서 1장에서는 그 의자라고 했고 4장에서는 자기 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 몸은 편안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게으름이 육신의 게으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어졌고 자기 자식들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긴 날 그 소식을 듣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자빠졌어요. 그런데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죽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몸이 둔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엘리가 처음부터 의자를 준비해서 앉는 것이 습관이었을까? 40년 전에 이제 막 제사장의 일을 시작할 때에 엘리가 그때부터 의자 갖다 놓고 앉아 있을 생각했을까요? 감히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게 큰 문제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보다 자기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열심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외적으로는 앉아있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졸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40년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틈이 타고 그 틈이 벌어지고 어느 순간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마땅히 일어나야 할 때에 일어났어야 되는데 조금만 더 앉아있으면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하는 생각에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비참해진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 내 모습은 어떨까?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죠. 여러분 처음 교사를 시작할 때에 그때의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 정말 조금이라도 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 그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더 깊어지고 있느냐, 혹시라도 엘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뭐 이만큼 했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는 사이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교사로서 봉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사실은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도움도 주지만 사실은 죄가 틈타기도 쉬운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도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도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스스로를 돌아봐야만 될 그러한 시기, 우리가 함께 모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게으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조금 더 쉬고 조금 더 편한 것 그걸 따라갈 게 아니라, 주님 명하신 대로 내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처음처럼, 아니 더 주님을 위해서 분발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일어나라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해지죠. 에베소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아까 14절 읽었었죠? 15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4절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비추신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말씀을 하신 거고, 15절에서는 그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가 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유 부리고 허송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분발하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그런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왜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때가 다 졸며 자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은 지혜로운 여인으로서 기름을 예비했고 5명은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죠. 기름을 예비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림자. 기름을 예비하지 않았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림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올새 다 졸며 잘새, 다 졸며 잘새.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잠들기 쉬울 때, 그때에 일어나라 신랑이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잠들기 쉬운 상황들을 자꾸만 만들어줍니다. 세상 일은 더 바빠지고, 그리고 육신적인 편안함에 대해서는 익숙해지고,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귀가 자기 때를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인 거예요. 그만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야 될 게 아니라,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를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할 때 시간 전략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헛된 데에 낭비되고 있는 시간을 붙잡아서 가치 있는 일에 쓰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손에 붙들게 된 게 스마트폰이고 유튜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실시간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익숙하게 쓰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있진 않던가요? 그 알고리즘에서 추천해주는 영상들이 많아요. 들어가다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듣고 나서 또 잠깐 누르다 보면 1시간이 훌쩍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교회에 모이는 시간들을 우리가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서는 혹시나 스마트폰이 떨어지지 않고 유튜브가 떨어지지 않고 항상 내 많은 시간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하셔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거창한 걸 생각하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게으르게 만들고 신앙 안에 잠들게 만드는 것들을 떨쳐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 스스로 양심으로도 압니다. 이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야 될 네 번째 이유가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부터, 죄들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은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신앙생활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자꾸만 나타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 달려가는 것을 둔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튜브라고 하는 것,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의 삶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라고 명하셨는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탄 요나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거기 책자 18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요나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는 신기하게도 깊이 잠이 들었어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이 그를 깨우고 하나님께 욕을 먹이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졌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요나는 정말 악한 선지자요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그리고 돌이켰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작은 불순종하는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이쯤이야 어때? 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펼쳐져 있으니까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나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알고 깨어나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일어나서 17절처럼 하라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타협되고 주저앉아 있던 모습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안에서 정리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공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19페이지부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타협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 신앙 안에서 잠이 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습니다. 시편 51편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과를 압니다.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에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털고 일어날 수가 있죠. 잠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잠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회복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위해서는 자아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 내가 말씀을 읽는 생활은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시간,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길어지고 있는지, 내가 교제를 참석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시간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일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이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찾으시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내 모습이 지금 올바른 모습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잠들었을 때에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깨어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무디 선생님의 성경 안쪽 표지에 적혀있는 문구라고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저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요. 누구든지 말씀을 멀리하면 죄가 이 말씀에서 저를 멀어지게 할 것이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말씀을 멀리 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모습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비춰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더 들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말씀을 더 읽으려고 애써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내 마음을 새롭게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서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내 마음을 바꿔 먹게 되면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직장과 학교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한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 마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12절입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일들,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신앙이 잠든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요, 새벽에도 아이의 엥 하는 소리에 벌떡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잠, 편안함 이런 것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돌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새로워져야 될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20페이지 맨 아랫부분인데요.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되는 자리에서 열정을 잃고 쉬고 싶은 잠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죄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다윗에게서 배웠다면 지치고 낙심되는 자리, 쉬고 싶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은 엘리야를 보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행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됐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일을 겪으면서 마음속에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돌아설 거라고, 이제는 아합 왕이 반성할 거라고. 그런데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죽음의 위협과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지치고 낙심될 만한 상황이었을까? 그러한 가운데 엘리야는요,
광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를 구하죠.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구약 549페이지입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심한 우울증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말로 낙심할 만한, 지칠 만한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의문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는 말까지 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엘리야는 왜 하나님께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벌어지지 않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지친 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한 지식, 그게 없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엘리야가요, 열왕기하 2장에 가면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성경의 장수로 하면 5장 분량만 지나가면 엘리야는 이제 이 세상의 일을 다 마무리하고 영광 중에 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말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할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실망스러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인 겁니다. 세상에 이세벨이 날 죽이려 하다니, 세상에 그 기적을 보고도 이렇게 변하지 않다니, 얼마나 낙심될 만한 상황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듣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도 수시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그만해야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길을 계획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은 붙들어 두고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입니다. 57편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어느 때냐?
1절 앞에 있는 작은 글씨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금 다윗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굴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곳도 없습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무 잘못한 것 없이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것을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곳까지 몰렸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2절이잖아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위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모습들이 이어지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찬송하리이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치 않고 다시 털고 일어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게 되죠. 안타깝게도 엘리야는 그걸 놓쳤어요.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 선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거냐, 사람들의 말들에 상처받고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이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거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열왕기상 19장 돌아가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지금 그런 소리를 할 때냐? 라고 꾸짖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먹고 나서 또 잠을 잤어요. 그리고 또 천사를 보내서 또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분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쉼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늘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라, 분발하라, 주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쉬지 말라라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회복을 위해서는 육신적으로 때로는 쉼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나서 피곤하셔서 7일째 쉬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왜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고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셨느냐? 우리에게도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쉼은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쉬는 것하고 쉬는 것이 아닌 것하고 구별을 좀 하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쉬는 시간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쉬는 시간에 게임도 조금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내가 이제 열심히 더 주님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보고 싶은데,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 일에 집중이 안 되고 몸은 더 피곤해지고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생긴다.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내가 충전하는 시간, 그 방법은 어떤 사람은 씻는 것, 어떤 사람은 산에 가는 것,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 어떤 사람은 그냥 멍 때리는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깐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TV 안 봐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안 볼 수 있으면 좋지만 보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휴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쓸 수 있을 만큼만 그것을 우리가 또 지혜를 얻을 필요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위치를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시간 때문에 책자 21페이지 뒷부분부터는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아랫부분 F번 잠깐 보겠습니다. 좋은 동역자를 가까이 하라. 일어나고 분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요, 나하고 함께 뜻과 힘을 모아줄 사람이 곁에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특심한데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사오니 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만 이렇게 피곤하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려운 형편이고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나보다 더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고 나보다 더 어려운 속에서도 분발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는 게 필요한데요, 23페이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일어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 교사들에게 적용을 할까? 첫 번째로 기본을 되찾아야 됩니다. 교사 모임 출석하는 것, 결석 안 하는 것, 지각 안 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사회로 바뀌어갑니다. 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상의 흐름과 다르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모이는 습관에 대해서 많이 느슨해지게 만들었던 시간이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본부터 충실히 하자. 몇 시에 모이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을 지키고 또 언제 모임이 있다라고 하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어나는 모습의 기본으로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반 및 기능팀의 정상화를 하는 것도 이제 앉아있고 누워있던 데서 일어나는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분반을 위해서는요, 교사만 나온다고 되는 건 아니죠. 애들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가장 늦게 시작한 대상들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에요. 안 그래도 엄마 아빠가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에 혼자 나오기 어려운 아이들인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거의 제대로 못 모이다가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해서 아마 각 교회마다 돌아보면 예전에는 명단에 틀림없이 있었고 예전에는 잘 나왔던 아이들 중에 이제는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챙기셔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의 일을 하면서 사자나 곰이 와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쫓아가서 물맷돌로 치고 그 사자를 때려서 그 입에서 양을 빼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모이는 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 사이에 혹시나 떨어져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마다 교회 학교 특별히 유초등부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9시, 어떤 교회는 10시, 어떤 교회는 11시. 11시는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나오기가 편하죠. 근데 9시나 10시에 모여야 되는 경우에는 부모들도 교사들도 챙겨야 될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단 교회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을 만나고 말씀을 배우고 그러한 생활의 기본부터, 신앙생활의 기본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그리고 기능팀도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온라인으로 2년 반 정도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아예 기능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서울교회나 광주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고 줌으로 분반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초등부의 특징은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학교에 나와서 교회가 행복한 곳이고 재밌는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분반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도 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냥 기능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까, 그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하는 중에 어린이 전도 집회를 제일 즐거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린이들은 반응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아이들은 앞에 선 사람의 감정까지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린애를 갖다가요, 뺨을 살짝 꼬집으면서 웃으면서 싹 꼬집으면 애도 웃어요. 신기해요. 세게 꼬집으면 울겠죠. 그러나 똑같은 강도로 아이의 뺨을 꼬집는데 인상 쓰면서 꼬집잖아요. 울면서 피합니다. 앞에 선 사람의 표정과 감정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게 유치부, 초등부 어린 아이들이에요.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기능팀을 할 때에 손유일을 하고 찬송율동을 하고 암송을 할 때에 내가 이 시간을 때우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이 시간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 선 선생님이 즐겁잖아요. 아이들도 즐거워져요.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기능팀을 하면서도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여기는지 그게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진다는 거죠. 이전에도 신경 써야 됐지만 너무 많이 쉬었다가 다시 하다 보니까 기본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3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 있죠. 신방의 정상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 방문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머릿돌도 그야말로 드라이브 스루로 전해주는 그러한 교회도 생겼죠. 그런데 이제는 가정 신방도 하고
신방을 가정에서 부담스러워하면 따로 만나는 시간을 또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빛을 발하는 교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읽어보시고 25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뜻할까? 초등부하고 유치부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초등부는 구원의 빛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복음의 빛을 전해줘야 됩니다. 초등부 교육 목표가 진리를 깨달아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초등부 졸업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도울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초등부 시기가 가장 구원받기 좋은 시기다. 중고등부만 가도 이제는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시기에 아이들이 성경 강연의 말씀, 청국잔씨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규모가 큰 교회에는 교회에서 강사가 나와서 하겠지만 작은 교회에선 교사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든지, 영상을 보더라도 그냥 보고 끝나기보다는 아이들이 나와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을 준비해서 같이 할 건지 그걸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한다면 실제 강사가 오는 것 못지않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의 경우에는 하나님 사랑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유치부 교육 목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게 교육 목표죠. 그런데 그 교육 목표에 부수적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유치부 시기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첫인상이 심겨지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곳이고 즐거운 곳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아이들이 교회당에 도착할 때부터, 아니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 한 번이라도 통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친밀해지고 아이들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정말 두 손을 잡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고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어린 아이들에게 유치부 교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억하고 실천을 해야 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내용을 잠깐 거기 적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마치는 말 두 번째 줄에 진젠도르프나 윌리엄 부드가 처음부터 일어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편안하게 살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적당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통해서 나는 너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거든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라고 하는 한 문장에 무너졌던 사람이 진젠도르프. 그리고 윌리엄 부드는 환상 중에 천국 문에 갔다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전라도 사투리로 짠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한 번만 띄워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바뀌어서 전도를 했고 그게 구세군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 안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다 졸며 잘세,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에 다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 일어나는 시점을 내 신앙생활의 전환점으로 여겨서 만들어서 이제 주님 오시기까지 분발하는, 더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귀한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때에 때가 악한 가운데에 졸며 자던 우리들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고 누워서 앉아서 쉬고 있던 모습들을 분발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전국 교사 수련회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사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힘있게 살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은 모든 일정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